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에다가 박해받고 있고 또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에다가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갖자, 산 소망을 갖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장에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 위를 바라봐라. 그래서 소망 가져라. 소망은 큰 문제 해결에 또 견뎌내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망을 하게 되면 이게 거룩해야 되거든요. 소망에서 장래를 보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 세상에 섞여버리면은 그 가는 길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뒤를 돌아가면 뭐 신앙 버리게 되고 그래서 항상 구별된 삶,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거룩한 삶을 견고하게 살아야지 소망이 오늘도 소망이고 내일도 소망이고 그 다음 날도 소망이 계속해서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해라 또 그리고 거룩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켜나갈 건가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녀도 거룩하라.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함을 본받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요. 그래서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행실이 구별되고 거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6절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대로 닮아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언약생활입니다. 언약생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거죠. 우리 몸값이 얼마나 귀하냐 할 때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돈 주고 산 거예요.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 속죄, 돈 주고 사는 건데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라든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세상의 그 모든 잘못된 거 이런 거죠. 죄 덩어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잡혀 있잖아요. 죄의 종이고 또 죄의 노예잖아요. 그래서 이거 풀어주려고 하면 석방시키려고 하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대속인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는 건 돈이에요. 근데 이제 돈 중에서도 제일 값어치 있는 돈이 이 보석, 이게 금과 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으로 굉장히 많은 몸값을 주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다 풀려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나라의 국민들이 몸값이 있잖아요. 여권. 그래서 몸값이 있는데 먹고 살지 못하는 나라들은 몸값이 없어요. 죽어도 찾지도 않고 뭐 죽어도 보상해 줄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잘 사는 나라는 그 국민의 몸값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어느 나라가 다 존중 여김받고 또 함부로 이렇게 피해를 입고 그렇게는 안 하죠. 싸구려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금과 은 이것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죄 짓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를 죄값을 주고 풀어오려고 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돈 가지고도 안 된다. 금이나 은 같은 거 가지고 안 된다. 뭐로 했습니까? 19절에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그렇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양. 이게 대속의 제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어린 양은 흠 없고 점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어떤 결함이 있으면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죠. 그래서 출생 자체가 달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흠없는.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죠. 그래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야말로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린 거죠. 바꾼 거죠. 이렇게 해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찾아온 거. 이만큼 값을 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냐. 우리는 개돼지처럼 하면 안 된다 이죠. 개는 토한 자리에 돌아가고 돼지는 더러운 데 가서 뒹굴잖아요. 목욕시켜놔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생명으로서 우리를 사서 이렇게 사가져왔는데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거나 혹은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마귀의 자녀로 돌아가서 뒹굴뒹굴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데, 예? 시급을 받으면 시급만큼 일해야 되잖아요. 월급 받으면 월급만큼 일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몸값만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몸값이 얼마나 귀하냐 할 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하찮은 몸이 아니라 얘기죠.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이렇게 썩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의 그런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흡수되지 아니하고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냐라고 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원리가 아버지를 닮아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것을 알고 그것을 거룩함을 지키도록 해라 그죠. 그래서 여기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될 때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하느냐,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거룩하면 자식이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었다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본 적이 없죠. 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골고다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리마드 요셉의 무덤에 장례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거는 이미 한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의 사건이에요. 근데 보배로운 피로서 씻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피를 우리가 본 적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와서 닿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순전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속죄, 십자가의 속죄를 하셨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하는 사건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누구나 그걸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게 감동받고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예요. 거기에 뭐가 역사하느냐?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해서 그게 성령인데요. 성령께서 그 말씀에 그 깨닫게 하고 그다음 말씀으로 이렇게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인정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냥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이건 하나의 글씨네, 옛날에 있었던 그런 얘기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거기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보배로운 피로서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 튕겨나가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라 해?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중생케 하고 거듭나게 하는 그런 말씀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효력을 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요. 세상 사람 다 알잖아요. 근데 뭐 구경하거나 아니면 조롱하거나 혹은 나랑 상관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말씀이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그들에게는 일으키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보배로운 피, 대속의 역사를 우리 속에서 효력을 나타내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아버지가 거룩하다.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피값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 말씀으로.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거룩함을 받았다. 자,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순종이에요. 순종함으로 진리죠, 그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전엔 더러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로도 씻고 예수님의 피로도 씻고, 그래서 그 깨끗하게 씻은 거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이제 와서 좀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거룩한 예식, 성례가 필요한데 그 성례에 있어서 세례식을 하죠, 세례식.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와서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피를 가져서 막 다시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러서 그래, 너의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인정하게 해서 물로 씻는 거예요. 너의 영혼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씻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 뭐가 냐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보배로운 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게 되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는 보배로운 피는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겠어. 사랑하니까 하지. 피 한 방울 흘리는데 왜 해요? 사랑하니까 하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뺏어와요. 사랑하면 줘요. 조금 사랑하면 물 한 그릇 줘요. 진짜 많이 사랑하면 내 피도 줘요. 진짜 많이 사랑하면 내 생명 줘요.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랑을 주는 거야. 이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라고 부르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이렇게 믿어서 물로 세례를 받아서 교인 되겠다고 온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굴 사랑해?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요. 거짓이라는 얘기는 뭔가 속셈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척하는데 뒤통수를 때리는 걸 말하잖아요. 후려치는 걸 말하잖아요. 사기치고요. 그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막 발을 씻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없는 사람한테 좀 베풀어주고 이런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다 했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을 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직업상 하는 거 있잖아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친절하게 해야 돼. 그래서 뭐 고객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잖아. 듣기 좋아요? 좋지요. 그거 안 하면 뭐예요? 사람의 관계는요 다 그런 데서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 있어요. 그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의사를 찾아가느냐 할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성질 고약하더라도 수술 잘하는 의사 찾아가래. 그럼 맞는 거죠. 예? 수술 뭐 매번 할 것도 아니고 평생에 2번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요 고약하답니다. 잘난 척하고. 그래도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감기 걸렸어요 이거 하는 의사한테 가서 너 감기 왜 걸렸냐 막 이렇게 하는 데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그 흔해 빠진 걸 뭐하러 그런 된소리 듣고 갑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직업상이 하는 거예요. 직업상 하는 거고, 뭐 어디 가서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 있잖아요. 물건 팔고 하는데. 그런 데서는 대부분 다 좋게 말하면 다 좋은 인상을 가져와요. 그런데 뭐 거들떠도 안 보고 아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듯 하면 굉장히 좀 괘씸죄가 생긴다. 야. 안 간다니까. 그거는 직업상에 하는 사랑인데 여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 유효기간이 얼마 안 가거든요.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과 미움이 들어오는데요. 금방 사랑한다 금방 미워하고요. 그런 겁니다. 막 개싸움하고 그러잖아요. 좋을 때는요, 막 잘 지냅니다. 근데 으르렁거릴 때는 막 싸워버립니다. 근데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건 뭔가 하면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요. 더 이상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뜨거운 사랑. 다 해봐서 알죠? 결혼할 때 뜨거워했겠지. 미지근한 사람 못해. 그것도 성격이요. 평생에 미지근해.
그걸 못하는 거지. 뜨거워야 된다니까. 눈이 멀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눈 멀 정도로 하는 거야. 눈이 멀어서 보이는 게 없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을 흘리는데 그게 이제 실핏줄이 터져서 핏방울처럼 이렇게 됐다거든요. 그런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네, 막 더 이상 터져나올 것이 없는 막 잡아당겼을 때 최대한으로 막 끊어지기 직전까지 가는 거. 그런 사랑을 하도록 해라.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외모로 보이는 뭔가 이렇게 잘난 척하거나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뭐 머리에 수건 뒤집어 쓴다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내가 어떻게 할까? 나도 사랑을 받았으니 좀 사랑해야 되겠네.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되겠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네. 그런 삶을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교회 들어와 있는 사람은 말씀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 그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에요. 베드로도 한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찾아오셨잖아.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좀 멋졌잖아요. 예수님께 3번 물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렇게 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의 잘못이 있었지만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너 내 양을 먹이도록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다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지치지 않고 또 낙심하더라도 7번 일어나고 해가지고 끝내 그 천성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박해라고 하는 것은 또 풀어질 수가 있어요. 시대가 바뀌면. 네, 며칠 굉장히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 없어도 되나라고 생각했더니 오늘 비 오고 나서 좀 오늘 저녁에는 좀 습하네요. 네, 오늘 온도가 좀 올라갔어요. 어제는 22도 밤에 문 열어보면 좀 추울 정도로.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 세상이 확 분위기가 바뀌는데 우리가 투표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석 달 좀 지났대요. 대통령 선거. 선거하기 전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나 찍어달라고. 근데 하고 나니까 뭐예요? 그놈이 그놈이죠. 뭐가 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정말 이런 건데 권력 잡은 사람들은 지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요. 주고받는 게 없어요. 주고받는 게 없어. 물론 이제 서로 여당 야당이 있으니까 또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리적으로 주고받는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섞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돼버리나? 끝내 자기들 어떤 것 때문에 반작용이 있어가지고는 때리면은 나중에 참았다가 정권자가 확 2배로 때려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가라고 하는 뜻인데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튀고 왼쪽으로 너무 많이 튀어. 합의점이 있어야 되는데 걸어가면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진리는 아니죠. 예? 보니까 막 금리가 올라가지고 난리가 났더만 보니까 예. 다 부자들이에요.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일 없어요. 은행에 빚 안 지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금리 1%라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굉장히 많아요, 그게. 돈이 팍팍팍 막 빠져서 이게 왜 선거하고 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죠. 선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돈 풀었다가 막 인플레가 일어나니까 긴축하느라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돈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지원금에서 100만 원씩 받은 것 때문에 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 팍 갖다 뿌려놓고는 나중에는 이제 돈 좀 쪼아야 되니까 쪼을 것도 없는데 한 달에 막 이자가 많이 쓰는 사람들은 100만 원, 2만 원씩 다 빠져나가니까 못 살겠다는 지금. 그래가지고 코로나 지금 10만 명 이상 걸립니다. 우리 교인들도 많이 걸려요. 내가 보니까 좀 방심하는 것 같아. 마스크 좀 잘 쓰고 다녀요.
그러고 가서 막 섞여서 밥 먹지 말고. 마스크 쓰고 혼자 밥 먹는데 코로나 걸릴 일이 있는가 없지. 우리가 지난날 보면은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15명만 와가지고 카메라 영상 해가지고 보내라고. 근데 지금은 신경도 안 쓰잖아요. 우리 지휘자 없으면은 코로나 걸린 거고, 반주자 없으면 코로나 걸린 거야. 장로님 안 보이면 코로나 걸린 거고, 권사님 안 보이면 코로나 걸린 거예요. 어딘 놀러 갔겠어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럴 리가 없지.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방송만 하면은 막 교회발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끄럽냐. 또 어디 갔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여름이 지나면은 에어컨이 필요가 없듯이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또박또박 살아가다 보면 또 좋은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환란이 지나가게 되고 또 은혜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꼭 붙드는 거예요. 장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거룩해지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설명을 했습니다. 씨앗 가지고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기 보면 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땅속에 들어가면 죽으면서 거기서 이제 30배, 60배, 100배 나오잖아요. 근데 썩어질 씨를 이렇게 뿌리면 썩어질 것이 나와요. 네, 쌀을 심으면, 콩을 심으면 쌀이 죽으면서, 콩이 죽으면서 또 다른 쌀과 콩을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듭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보배로 빌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게 됐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밥 아무리 먹어도 안 되니까, 콩 아무리 먹어도 안 된다니까. 그런 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교양을 시키잖아요. 교양, 윤리도덕. 예? 대학 가가지고 막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런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가지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 거듭나는 그런 거는 안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씨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를 심으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는 그런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거를 인격적으로 믿게 되면은 그 말씀에서 싹이 나. 그러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보배로운 피로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돈으로도 거듭나게 못하고, 지식으로도 못하고, 교양으로도 못하고, 어디 가서 뭐 돈 가지고 돈 쓰고 다니고 재미있어도 거듭나는 일은 없습니다. 예, 조금 재미 보다가 더 타락해버려요. 더 썩어질 씨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썩지 아니하는 그런 거듭남의 씨앗이 들어가야지 그런 새로운 씨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말씀의 씨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썩지 아니하는, 그리고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종류가 전혀 다른 씨앗이 되느냐라고 할 때, 시편 33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뭐 했어요? 말씀하니까 빛이 쫙 들어왔죠. 그 다음에 또 이 바다하고 하늘하고가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바다하고 하늘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하고 육지가 딱 구분이 되고요. 다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씨예요. 근데 이 씨의 생명력이 얼마나 크냐면 우주 만물을 다 생성해가지고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능력이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인간도 흙으로 됐는데 살아있는 인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의 생기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데 따라서 다
다 우주 만물이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가득한 그런 새로운 세계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게 말씀으로,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잖아요. 골짜기에 봐라. 해골들이 막 뼈가 이루어졌는데요. 해골 뼈들이 꽉 찼는데요. 네가 말해라, 하나님 말씀을.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말하니까 그 해골 뼈들이요, 뼈가 다 다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는 살아서 일어났는데 산 군대가 돼서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권세 있는 그런 말씀이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준다고 기다렸는데 약속받은 건 75세, 실제로 아들 얻은 거는 100세. 25년 동안 기다리잖아요. 오래도록 기다렸죠. 우여곡절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 낳기 직전에 천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너 내년에 아들 얻을 거야.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있잖아. 말씀 약속한 거 있잖아. 아들 준다고. 그리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지쳤잖아요. 기다리다가. 그랬는데 너 내년에 아들 얻을 거야 라고 하니까 사라는 나이 90세고 100세 된 나는 나이가 100인데 어떻게 이 노인네들이 아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죠. 또 사라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 보였는가 하면 창세기 18장 12절에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 네가 아들 얻는다니까. 자기 나이가 90인데 할머니가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이미 다 생리가 끊어지게 되고 할머니가 됐는데 자기는 이제 끝났다 싶었죠. 그리고 주인도 늙었다. 주인 남편입니다. 남편은 나이보다 나이가 더 많아도 나이가 100입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떻게 그렇게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내 몸에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딱 날짜가 되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이 뭐예요? 웃었다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좋긴 한데 설마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러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이삭이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들 준다 했는데 딱 1년 전에 너 내년 되면은 아들을 낳을 거야. 딱 그 말씀하고 나서 그 말씀의 권세가 사라의 태의 문을 열었고 나중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된 거죠.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수사가 아닙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데 친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었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막 깨닫게 해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너를 위한 피 흘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의 씨앗을, 말씀의 씨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거듭나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시는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인해서 그 골고다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피 흘림이라고 믿도록 말씀의 권세가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실체, 말씀이라는 생명 알겠죠? 자,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는 처녀잖아요.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아니 내가 결혼도 안 했고 약혼 상태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나 죽어요.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능치 못함이 없던 너 아들 낳을 거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38절에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그렇지만은 나같이 천한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온답니까?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그리 될 줄로 내가 순종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성령의 잉태와 함께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는 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예, 썩지 아니하는 씨, 썩는 씨를 아무리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을 사람이 영생 얻게 되는 거기까지 가는 씨는 없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는 거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야. 그냥 인간은 그렇고 그러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썩지 아니하는 씨, 이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다가 씨앗을 뿌리게 되면 거기서는 생명도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중생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나올 때 가지지 못했던 하늘의 생명, 하늘에 있는 초자연적인 새로운 하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런 역사가 말씀 안에서 있다. 자,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래서 지금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냥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세상에서 영광은 좀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이리 나와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앞에 설 때 부끄럽고 또 하나님의 그 엄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망해. 너 얼굴값 했냐? 얼굴값 못하고, 너 밥값 했냐? 밥값 못하는 거. 야, 너 놀 때 막 신나게 놀더만. 그런데 막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빌빌 틀고 말이요. 예? 잘 살아보겠다고 막 노동하는데 밤새도록 노동도 하더만.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좀 경건하고 거룩한 일 좀 힘쓰라 그러니까 잠만 자고 말이야. 오지도 않고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뭐냐면 우리의 육체 영광이 있어요. 육체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은 개하고 동급이 아닙니다. 예? 우리 육체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로봇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뭐 인공위성도 띄우고 별것 다 해요, 인간은. 그리고 할 줄 아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를 주셨어요. 생육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그래서 뭐 물건도 만들어서 막 팔기도 하고. 요즘 뭐 치킨 닭 가지고 2만 원 막 3만 원 하잖아요, 배달하니까. 그러다가 닭값이 어떻게 나왔더니 뭐 같은 뭐 다 곱하기 하니까 다 더하니까 그렇게 된다는데, 여기 큰 마트에서 무슨 뭐 닭을 하는데 그거는 뭐 6,000원 7,000원 하는데매요. 예? 그러니까 재주가 있다니까요. 닭도 막 튀겨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옆에 마트 갔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 앞에 마트가 문 닫아가지고. 그때는 또 내일인가 열죠, 다시. 그리고 여기 며칠 동안 사람 많았어요. 갔는데 보니까 나오는데 뭐 사가지고 나오는데 거기 닭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일 때 일주일에 하나씩 삼계탕에서 내놓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땐 찔러서 받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보니까 딱 계산하고 나가는데, 출입문 나가는데 거기다가 생닭을 이렇게 진열해가지고 사라고. 그래서 1kg 넘는 거는 뭐 10,000원인가 그렇고 500g짜리가 있다고. 그래서 제 생닭 제 기억에는 처음 사본 것 같아요. 먹고 살라고. 그래서 3,800원인가 그렇더라고. 근데 치킨 생각하면 굉장히 싼 거 아니에요? 3만 원 하는데 아무리. 저는 튀긴 닭은 또 별로 안 좋아요. 네, 그게 또 이 껍데기 씌워가지고 튀긴 게 완전히 다 당입니다, 당. 거의 당폭탄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 맛에 먹는데요, 치킨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삼계탕을 이제 하면은 먹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싸더라고. 뭔 500g짜리 닭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포장을 해놨는데 보이진 않아요. 좀 징그럽잖아요, 닭을. 그러니까 안 보이는 비닐에다 해가지고 해놨어요. 그래서 500g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나는 너무 작은 것 같더라. 그래서 2마리를 샀다니까. 근데 와서 하라 그랬더니 했는데 역사상 제일 맛없는 삼계가 나왔어. 실패했어.
네, 닭사면서도 눈물을 흘렸거든요. 내 인생이 어떻게 다 내 생닭을 사는 신세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500g짜리 맛있을 줄 알았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간에 삼계탕 먹은 거 중에 제일 맛없는 삼계탕이 나왔어요. 그거는 뭐 비밀이라 말 안 하겠어요. 말하면 후환이 두려워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재주가 있어. 원래대로 하면 닭도 몇 마리 없잖아요. 근데 막 그거를 부화를 시켜가지고 막 이게 기업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500g짜리 닭, 700g짜리 닭, 뭐 항생제를 안 먹은 닭, 뭐 온갖 닭 다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그 풀의 꽃처럼 뭐가 있다니까요. 옛날에 먹을 거 없는데 먹을 것도 많고 병나도 막 약도 사다가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기도 하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와서는요 백약이 무효합니다. 약이 안 듣는 걸 뭐 어떻게, 그리고 뭐 수술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고 뭐 아무리 붓도로매놔도 머리카락도 다 빠지지.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젊을 때 다 안 이뻤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실 안 이쁜 사람이 있습니다, 젊어도. 근데 늙어서는요 뭐 흔적도 없잖아요. 늙어서는 한때는 다 그랬죠. 그게 그 육체의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라니까. 근데 그걸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녀가 못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그가 내가 뭐 어디 대학에 나와서 이런 졸업장이 있다 해가지고 되느냐? 어림도 없이 안 돼요. 그러면 뭐 금과 은을 가져와서 갖다 붙이느냐? 어림도 없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오직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져. 그러니까 그런 거 백날 붙들어도 우리가 거듭나서 이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걸로는. 그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씨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싹이 나게 되면 썩지 아니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것은 풀의 꽃처럼 시들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떨어지거든요. 세상은 다 떨어져요. 노인이 되면 노인들을 국가에서 돈 줘요. 늙은이들 좀 처냥 맞으니까 이거나 쓰고 좀 다니라고 줘요. 그 다음에 막 경로숙도 있어가지고 안지라에 그래가지고 팔팔한 노인네들은 막 화낸다니까요. 젊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혼나기도 합니다. 네가 여기 앉아서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혼나기도 하는데, 할아버지 앉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 노인이거든요. 근데 나보고 노인이랬다고 싫어가지고 앉지도 않고요. 내가 왜 여기 앉아? 막 이런다. 세상은 그래요. 끝내 가서는 그 결말이 시들어지게 되고 꽃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풀은 시들게 되고 꽃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그렇지 아니하는 25절에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말씀이 시드는 거 봤냐고. 하나님 말씀이 꽃 떨어지듯이 꽃이 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벚꽃 핀 거 기억납니까? 기억도 안 납니다. 떨어지고 나면요, 여기서 벚꽃 피었는지요, 기억이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하기 때문에, 벚꽃에서 그렇게 화려한 꽃이 피었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이죠. 정말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거듭난 영생을 얻게 되는 천국의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변동이나 훼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단단하게 그 말씀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붙잡아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썩지 아니하는, 시들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이 우리 있기 때문에 세상 거하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종자를 막 못 붙이는 거죠. 교배에서 썩지 아니하는 이런 특별한 씨앗이 있는데 왜 썩을 놈의 씨앗하고 종자를 붙여가지고 잡탕을 만들어냅니까? 잡종을. 그렇게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순종. 내가 진짜 거듭난 그런 생명 갖고 예수님의 피로서 거기에 그 무엇도 섞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환경이 박해가 올 때도 있고, 뭐 어떨 때는 참 기근이 올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휘청거리지만은, 코로나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코로나 안 걸립니까? 코로나 걸리고요. 그 다음에 막 비난을 퍼볼 때는요, 소나기 오면 소나기 맞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24시간 한 달 내내 소나기는 안 와요. 좀 오다 말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면 이렇게 비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구름도 거치게 되고, 맑고 좋은 날이 우리 앞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순례자로서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소망 중에 거룩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단순하게 뭐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리고 농사를 하더라도 왜 속성 막 배추해가지고 막 해버리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성경의 인물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지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교회 와서 소망 있는 사람이 제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 속에 있지만은 여기에 영향받지 않고 그래도 굳건하게 일어서서 구별된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고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에 파묻혀서는 안 돼요. 소망 1등, 거룩하게 구별되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았으니까 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는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종자가 다른 말씀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내 속에 심어줬으니까 이거를 잘 붙들고 유지 보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소망 중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 돈으로 이겨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돈으로 이겨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치도 않을 뿐더러 설령 죽을 때까지 돈다발에 쌓여있다 치더라도 천국 가는 데는 1원도 도움이 안 돼요. 야, 마트 새로 들어오는데 이름이 K마트는 좀 무섭잖아요. K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원마트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거 1원마트라고 하네, 2원마트라 하네. 한자를 표시 안 해가지고 2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2원마트랍니다. 2원마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어떤 표준에 놓게 따라 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비교할 때 내가 뭐 하더라도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늘에 있는 기업과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돈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내 평생에 쓰지도 못할 돈을 통장에다 넣어놨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소망에 이르는데 한 푼도 도움이 안 돼. 1원도 도움도 안 돼. 2원도 도움 안 돼요. 다 안 돼. 우리의 그 어떤 걸 가지고 하더라도 썩는 종주는 결국에는 다 썩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시죠? 썩는 종자들은 다 썩는 종자대로 갑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건요, 다 썩어요. 양치 안 하면은 냄새가 나서 이빨이 다 썩어버리고요. 세수 안 하면요, 짐승처럼 돼버리고요. 만약에 머리 잘 안 감잖아요. 그럼 수세미 돼가지고 완전 귀신이요. 사람이 뭐만 닿으면 화장실 가잖아요. 썩어 냄새 나는데요. 앞과 뒤가 너무 달라 사람이. 다 썩는 종자들이에요. 썩지 않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꼭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거룩함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거룩한 말씀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삶에 이르게 됐는데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씩씩하게 소망 중에 환난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강도 건너가고 바다도 건너가고 불속도 다 들어가게 되고 끝내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완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